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바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요, 자기의 고통이에요. 남의 거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아무리 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 슬픔 다음에 그 슬픔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 정말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때 동안 이 400년 같으면 지금 몇 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한 2, 3세대, 2, 3세대 동안 계속돼서 종으로서 살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종이잖아요. 받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뭐 진짜 나는 종으로만 살아야 되고, 태어나서 눈 뜨자마자 나는 종인 거예요. 자, 그런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종살이로부터 애굽을 빠져나와요. 그죠?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게 출애굽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가장 큰 광경들을 봅니다. 물론 그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네들이 묵도를 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불평하는 이들이 있지만은 이내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그 바다를 갈라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네 스스로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어때요? 또 거기서 불충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짧은 거리에 그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속에 맴돌입니다. 뺑뺑 광야를 40년 동안. 또 그 과정에서도 매출하기도 주시고, 진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또 얼마나 더웠겠어요. 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지를 못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부어주는 그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매일같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물론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정말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실망되는 행동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좀 불편한 면도 만들고 살긴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저는 그거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좀 멀쩡하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당뇨도 있고요, 혈압도 있고요,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뭐 각양각색의 병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일찍 왔지만 50대에 가질 수 있는 병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막 벌컥벌컥 내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그나마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건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자기 삶을 한번 얼마나 어렵게, 진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순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살아요. 어떤 분들 회사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살아요. 제가 어저께 버스미 정도를 마치고 어떤 이제 장로님이 되셨던데, 그분에게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었는데, 그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어렵게 했대요. 힘들게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괴롭힌다고 그걸 그래 교회를 그만두면 되나?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만한 거죠, 저도 사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했으면 그게 그만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가제는 개편이라 제가 목사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이 험한 세상, 그죠? 그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고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그만둔다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농담 같은 얘기였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즐겁고 기쁜 일이 굉장히 즐겁고 기쁜 게 아니야. 오히려 작은 가시 같은 일들이 나에게 너무 큰 거야. 그게 모든 은혜를 다 깎아먹고 끊어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다 갖고 있는 믿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믿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이거 뭘 갖다 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들겠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시작하는 그 믿음장 11장. 믿음장으로 얘기하고 믿음이라는 거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물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가장 포커스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사랑, 그 안에도 뭐가 있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로 성경 66권 전체가 꽉 차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놓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그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의 삶, 그의 믿음,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말씀이 오늘 기억이 난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억해내고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나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관계가 점점 쌓여지는가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 조금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알게 하는 그 모든 전반적인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를 믿음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다 살아보진 않았어요. 아직 다 살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어떤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가 이런 걸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좀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비추어준 그 믿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과연 어떠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또 어떻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채는 센스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그 발견한 그 믿음, 믿음을 우리 삶에 이렇게 거기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제 발견했으면 그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인생 안에 가지고 와서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적용하고 믿음의 그 자녀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수많은 그 복들을 정말 마음껏 부족함 없죠.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아브라함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동행했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관계를 맺으셨는지 잘 그려져 있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부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인생의 출발점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것은 티그리스 강이라는 곳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창궐해 있던 현재로 말하면 아주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출발합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곳을 그 중심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여정은 출발한 거예요. 이 말을 믿음의 관점에서 살짝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인생 여정을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믿는 사람으로 출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불상 보고 부적 보고 아버지 목탁 소리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여기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더니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태신앙자들도 있고 또 저와 같이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없어도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의 출발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가 창궐했던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을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강건하게 그에게 전적인 그 은혜, 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일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글쎄 그 은혜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친절함, 자비로움, 호의 등의 뜻을 가진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그리고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격도 없이 거저 값없이 받는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 위해 갑자기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인생의 여정이 출발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이제 관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아예 존재치 않았던,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의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데라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갈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떠납니다. 근데 이제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그 문화권에서. 아무튼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렸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데라는 성경에 언급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 또 그 어떤 절대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을 아브라함을 손잡고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 그 그늘 안에서 하여튼 제 주위에는 무당부터 해서 그냥 온갖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미국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의 어떤 계획함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죠?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했듯이 저도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지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데라의 그 세상 문화권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 문화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때예요. 아버지가 이제 죽어요. 하란에서 죽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자기가 직접 이제 자기 주도하에 길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니까 좀 두렵고 떨리죠. 되게 막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저하고 같이 하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26년, 27년을 사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못해? 20몇 년을 살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미국에 막 호기당당히 왔는데 아주 두려워요. 여기 이 동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 어디 미국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야. 그냥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언어도 다르고. 근데 거기서는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유창한 영어 하는 게 아니에요.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Okay? Fine. 이건 다 통해.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따박따박한 단어를 묶어놓은 영어로 하는데도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아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냥 브로큰 잉글리시만 했거든요. 자, 그게 어쩌면 필요한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어. 뭐 훗날 또 어디 제가 선교지도 간다 했을 때 여러분이 또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선교사로서 떠날 때 그것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담대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모습은 어느래도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그 어눌함을 들어서 완전함, 온전함으로 이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우리의 염려예요.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물리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 사용하실 거야.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약한 모습 또한조차도 하나님께 바꾸어 주신다.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또 얘기가 또 딴 데로 벗어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을 갔더니 가나안이 기근이 가득 찬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또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그 인생 가운데 다 이렇게 경험해요. 그래서 점점 그가 믿음을 소유해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기를 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레가 아주 이쁜 거야. 너무 이뻐. 젊고 이렇게 이쁜 거야. 그래서 누이다고 속이잖아요. 거짓말을 해. 그러고서 그 왕이 이제 자기 저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딱 뭐라 그래요. 이놈. 그 아침에 일어나서 벌벌벌 떨면서 너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저기 하느냐. 금은보화까지 다 싸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주면서 빨리 좀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요. 참 그런 걸 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입장.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건 하나하나 당할 때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있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말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그럼 하나님이 이놈 너 왜 거짓말해? 내가 있는데 내가 다 막아줄 건데 왜 거짓말하고 그러니?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한테 12장에서 16장까지 여러분 다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지람하는 적이 한 번은 없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꾸 장성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큼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커가야 되는데 그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경험하세요. 작은 거라도요. 왜?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물론 이걸 무슨 점쟁이 마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 그러려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함께 갈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특별한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될 때마다 그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씩. 정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왕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렵죠, 그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9개의 나라의 9개의 왕들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에. 그래서 국제적인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다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낑겨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거 격이 많겠죠. 그때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그 대국, 그 열국들의 그 대국의 싸임 가운데 롯이 잡혀가. 이 조카가. 그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 조카 살려야지. 그 세계대전에 잡혀가는데 거기를 가서 부엌칼 들고 가요. 아브라함이 300몇 명이 318명이네. 318명이 그 훈련된 군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 조카를 구하겠다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 무모한 일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자기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쌓아놓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해. 은혜의 그 사랑에 감사해. 그렇지만 요만큼씩 꼭 의심이 있는 거예요. 도마처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지금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고마운데요. 그러나 마뜩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니요. 그게 계속 받으니까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너무 땡큐야.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은혜고요. 이런 거 안 해요. 거저 그냥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갈 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쟤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소망해 보여요. 정말 아브라함이 겪은 그 모든 일들, 진짜 창세기 12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일상에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사회, 직장, 학교, 온데 천지필갈로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들이 저기 복들이 막 놓여 있어요. 그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고요? 믿음이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으려면 네가 나를 먼저 믿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변치 않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 무도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왜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왜 못 믿는 거예요? 인생은요 관계입니다. 저하고 우리 반주자님하고의 관계도 관계예요.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가는 것들은 그 사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대단한 걸 시작 안 해도 돼요. 주기철 목사님 마냥 못판 깔아놓고 예수를 증거하며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부터
나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거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그 위에 믿음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들의 관계, 모든 관계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이 바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알아가는 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가 결국은 영생을 얻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점점점 자라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렵고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일을 정말 충실하게 하심이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 영생이래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 또한 믿음이에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가한 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가해요. 다 가하다고 그랬어요. 또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을 이제 더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날마다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하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정말 함께 하여 주세요. 아브라함을 정말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정말 간구하시는데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 하나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은혜예요, 아니면 말고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지금 가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을 향하여 나가시니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세요. 그러니 그렇게 믿으시고 그 길을 담대히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그런 결단의 용기가 넘쳐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넘쳐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 위에 진짜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 여러분이, 아니 우리 이 피스풀 한인 침례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에 본이 되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등대의 어떤 사명까지도 사람들을 낚아내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